오늘 말씀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특히 이적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성도분들은 모세의 지팡이만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 아론과 모세 출애굽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 것도 아론의 지팡이보다는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마술사들 앞에서 뱀이 되고 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팩트는 아론의 지팡이였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또 본문의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게. 12절 말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후에 광야 교회일 때 광야에서 아론에 대한 권위가 도전받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유일하게 다른 지파의 지파장의 지팡이보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싹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아론의 위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표시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 나무 형상의 싹이 나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쓰신 돌판과 함께 또 만나 항아리와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겼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100년 한 세대를 성실히 믿음으로 살다가 땅에 묻히고 모든 것이 마르고 풀어진 후에 우리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체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온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우리들의 부활까지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는 모세 일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지만, 이제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망설일 때 아론을 또 다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지팡이에도 뱀이 된 이적이 보였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충실을 다하여 진실을 담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한 내 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능력으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적이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자꾸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이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할까요? 이것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주목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믿음에 입문하기 위한 것이죠. 이적 자체가 믿음을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믿음의 그 중심과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적을 가지고 이적만으로 믿음으로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적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애굽의 마술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적이 필요 없게 되는 이러한 병원이, 의료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적이 필요 없을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든 전부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적도 꼭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다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 크다.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었으니까 범신론이었죠. 파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바로 왕도 신이고 지렁이도 신이고 다 신인 것이죠. 염소도 신이고 황소도 신이고. 그렇지만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 지팡이를 삼켰다는 의미는 애굽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그들이 더 이상 구류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지 않고 놓아주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애굽을 삼켜갈 거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누구,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어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평안한 주말 되시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